하나의 믿음이 어떻게 네 개의 교회로 나뉘었을까요? 이 모든 건 사실 하나가 되려는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분열된 동방의 역사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분열 이야기, 그 매듭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교회를 하나로 묶으려고 만든 단 하나의 신조가 오히려 교회를 네 개로 쫙 쪼개버리는 결과를 낳았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기막힌 역설을 따라가면서 동방교회가 겪었던 그 격동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하나됨을 꿈꿨던 칼케돈 공유회에서 시작해서요. 그 꿈이 어떻게 네 개의 파벌로 나뉘는 현실이 됐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황제들까지 신학 논쟁에 뛰어드는 상황을 보고 마지막 화해 시도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까지 어떤 분열의 유산을 남겼는지 이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칼케돈, 그 하나됨을 향한 꿈입니다. 그리스도를 정의하려던 이 시도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 그러니까 첫 번째 도미노는 바로 서기 451년에 열렸던 칼케돈 공의회였습니다. 당시 논쟁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칼케돈 공유회는 이 모든 걸 끝내려고 딱 하나의 공식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한 인격, 그러니까 히포스타시스 안에 신성하고 인간적인 두 개의 뚜렷한 본성, 피시스를 동시에 지닌다. 이거였어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완벽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다. 이겁니다. 이 명확한 정의 하나로 교회를 딱 하나로 묶으려는 게 목표였죠. 그런데 결과는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평화를 만들자고 모였는데 이게 오히려 무려 230년 동안 이어질 기나긴 논쟁의 시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하나로 묶겠다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개의 파벌, 거인과 난쟁이들의 신학적 난투극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아니, 하나가 되자고 신조까지 만들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오히려 산란조각이 나버렸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개. 그렇습니다. 무려 네 개의 뚜렷한 파벌이 생겨나버렸어요. 하나가 되자는 꿈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고 교회는 완전히 네 갈래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복잡한 싸움의 한가운데에는 두 거대 세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단성론자와 칼케돈파죠. 재밌는 건 두 그룹 모두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라는 신학자를 자신들의 영웅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달랐던 거죠. 단성론자들은 그리스도에게는 본성이 하나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두 본성을 말하는 칼케돈 신조가 자기들 영웅을 배신했다고 봤고요. 반대로 칼케돈파는 아니다, 칼케돈 신조야말로 키릴로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 거다 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똑같은 영웅을 모시면서 서로 싸운 일종의 해석 전쟁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이 싸움에 거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에 난쟁이라고 불릴 만한 작은 그룹들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훨씬 더 엄격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예수의 영혼에 대해 좀 독특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까지 이렇게 네 개의 파벌이 뒤엉키면서 말 그대로 신학적인 난투극이 벌어진 거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황제들의 신학 논쟁. 황제의 자리가 신학자의 의자가 된 시대였죠. 종교적인 위기가 이렇게 커지니까 결국 정치 권력이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황제들이 내가 해결하겠다 하면서 신학 논쟁에 뛰어드니까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더욱더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도미노 효과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세요. 제논 황제가 단성론자들을 좀 달래보려고 헤노티콘이라는 일종의 통합판을 발표합니다. 좋은 의도였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로마 교회의 분노를 제대로 건드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 동서교회의 중심지가 무려 35년 동안이나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훨씬 더 큰 문제를 낳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혼란한 시기에 역사에 길이 남을 강력한 군주가 등장합니다. 잠 못 이루는 황제라 불렸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죠. 이 사람의 야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흩어진 제국을 법으로
영토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으로 완벽하게 하나로 묶는 것. 그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오늘날 서양법의 기초가 된 법전을 만들었고 빼앗겼던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까지 다시 정복했죠. 그리고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는 하기야 소피아를 다시 지은 것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러니 그가 종교 문제에 한마디 던지는 게 얼마나 큰 무게를 가졌을지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진짜 드라마는 황궁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남편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공개적으로 칼케돈파를 지지하며 제국을 통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테오도라 황후는 비밀리에 그 반대파인 단성론자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황제와 황후가 서로 다른 신학적 편에 서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제국의 심장부에서 말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 마지막 화해 시도입니다. 최후의 공식, 그리고 한수사의 저항. 제국을 어떻게든 다시 하나로 묶어보려는 정말 절박한 마지막 시도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타협안이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한 인물, 한수사의 단호한 저항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 마지막 타협안의 이름이 바로 단일 의지론입니다. 하나의 의지라는 뜻이죠. 헤라클레우스 황제가 내놓은 아이디어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좋아, 그리스도에게 두 개의 본성이 있다는 건 인정하자. 하지만 의지는 신적인 의지 딱 하나만 있었다고 하자. 이렇게 해서 양쪽의 간극을 어떻게든 메워보려 했던 일종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막시무스라는 한 수사가 나타나서 이 타협안의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의 논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취함받지 않은 것은 치유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짓고 약한 인간의 의지까지 직접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의지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도 똑같이 가지고 계셔야만 한다는 거였죠. 황제가 직접 압박했지만 막시무스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신념을 지킨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반역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혀를 뽑혔습니다. 다시는 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도록 오른손마저 잘렸습니다. 결국 그는 머나먼 흑해 연안으로 추방되었고 그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의 끔찍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거죠. 수십 년이 흐른 뒤 제3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가 열렸는데요. 마침내 교회는 막시무스가 옳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반대했던 단일 의지론은 이단으로 선포되었고 그리스도에게 두 개의 의지가 있다는 교리가 정통 신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한 사람의 저항이 결국 교회의 정통 교리를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분열의 유산, 독립적인 민족교회의 탄생이죠. 한수사의 신념은 결국 승리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벌어진 교회의 분열은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이 기나긴 논쟁이 우리에게 남긴 최종적인 유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화해는 끝내 실패했고 그 의도치 않은 결과는 바로 영구적인 분리였습니다. 이집트의 콥트 정교회, 시리아의 시리아 정교회,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아르메니아의 정교회. 이 교회들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제국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아주 추상적으로 보였던 신학 논쟁이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교파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길고 복잡한 역사를 모두 돌아보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완벽한 진리, 완벽한 교리를 찾으려는 그 뜨거운 열정이 때로는 오히려 가장 깊고 아픈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